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들을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출애굽을 준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부터 드디어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관한 말씀 마치고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출애굽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나 지금 사용하는 우리 단어로는 이집트죠. 이집트. 바로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과정을 기록한 성경 66권 중에서도 어쩌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가장 진하게 기록된,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지금도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누군가 물어본다면 가장 먼저 열어서 소개시켜 줄 만한 책 하면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출애굽에 관한 말씀입니다. 동시에 출애굽기는 우리가 이제까지 또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창세기의 연장선상 안에서 살펴봐야 하는 말씀인데요.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내려간 지 430년 만에 출애굽기는 어떻게 해서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되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그 형제들과 가족들 70명만 애굽에 내려가 요셉의 배려로 고센 땅에 거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430년 만에 70명이 뭐가 된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된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그래서 출애굽기는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나라와 민족이 되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이 너무 제가 원어 공부를 하다 보면 아쉬운 점이 뭐냐면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요, 원어에서 번역을 할 때 너무나 많은 접속사를 생략해 두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50장 맨 끝단락의 말씀과 출애굽기 1장의 말씀, 1장 1절의 말씀 사이에는요, 버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 and,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가 가장 먼저 출애굽기 1장 1절 맨 앞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50장의 말씀,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리고 그 땅에서 거하면서 자손들이 번성하고 야곱이 죽고 마침내 요셉이 죽는 그 이야기 이후에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은 그리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자체는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끊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다?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다.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다. 사실은 야곱의 자손 중에 요셉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이미 출애굽 이야기가 시작된 거죠.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4대 만에 이방인의 땅에서 나올 것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상당히 오래됐죠. 한 6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이 4대 만에 이방 땅에서 계기되었다가 괴로움 중에 있다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미 언제 이야기하셨다고요? 아브라함 때. 여러분, 창세기 15장 하면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3장 뒤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600여 년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셨고, 마침내 출애굽기 현장은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은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후손들을 나라와 민족으로 번성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놀랍죠. 하나님의 출애굽의 이야기의 서두에 여자 둘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도 아주 하찮은 직업을.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고대에는 그랬어요. 신생아를 받는 산파라는 직업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게다가 여자들이었다니까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 두 여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600여 년 전에 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은 특별히 여인들이요,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같이 약하고 나같이 무능하고 나 같은 사람을 누군가 비교하면서 난 왜 이렇게 못났지 하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와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산파 여인 둘을 통해 일어나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배우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린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간, 사실 우린 궁금하잖아요. 요셉을 통해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는데 고센 땅에 거하며 도대체 그들이 43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가 궁금해. 그런데 출애굽기 1장을 보면 그리고 하고 한 6, 7절에 430년 동안 이렇게 번성돼서 나라와 민족 됐다 하고 430년의 역사를 그냥 졸여버리고 끝내요. 마치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출애굽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침묵한다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 성경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이 시작되기 전 400년이라는 암흑기, 흔히 우리가 부르는 암흑기가 있잖아요. 그 기간에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열강을 움직이셨고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셨고 마침내 세례 요한을 준비하시는 과정으로 그 기간을 사용하셨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특별히 어려움을 만나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 많이 경험하죠? 또 기도를 해봤어야 이런 걸 경험하지. 그냥 고난이 오나 안 오나 담다디 이러면,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제발 좀 이 문제가 왜 내게 왔는지 알려주시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셔. 여러분,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430년의 침묵 이후에 구약과 신약이 시작되는 400년간의 침묵, 하나님이 일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 인간은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침묵 속에서도 구원을 준비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루고 계셨어요. 그 이야기를 혹여라도 우리가 놓칠까 봐 하나님은 오늘 1장 안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8절부터 한번 본문을 볼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즉 요셉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아요. 요셉을 경험해 보지 못한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된 거죠. 새로운 왕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 거주했던 430년의 기간 중에 정확히 이때가 언제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언제였는지 알 수 없어요. 여기에서 언급된 새 왕이란 단순히 애굽의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 즉위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누가 즉위했다, 새로운 왕이 올라왔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런 것으로 보아 이 새로운 왕은 왕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왕조. 아시죠? 그죠? 보통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아들이 아들에게, 이게 왕조잖아요. 지금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잘 들어보세요. 요셉 살아생전에는, 여러분, 요셉이 막 승승장구하잖아요. 지금도 아시아 사람들이라든지 흑인들은 유럽이나 미국 가면 여전히 괄시받아요. 이 혈통 때문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요셉이 총리까지 올라가게 되고 애굽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보디베라라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할 수 있고, 그리고 신분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당시 이집트의 왕은 힉소스 왕조인데요, 이 힉소스 왕조는 요셉과 같은 혈통인 셈족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셈족 계열의 힉소스 왕조가 이집트를 침공해서 왕조를 삼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혈통인 요셉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셈족의 힉소스 왕조의 통치가 끝나고 본토 사람, 애굽에서 일어난 함족 계열의 새로운 본토 사람 이집트 왕이 새롭게 세워진 거죠. 그러니 당연히 이 새롭게 세워진 왕조를 이룬 바로 왕은 혈통이 다른 요셉과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민족을 적대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왕 하나 바뀌었는데 이런 일이 있어? 창세기 후반에 보니까 막 요셉 때문에 애굽이 살아가지고 막 요셉이 하는 말이면 바로 왕의 말씀과 같이 엄청났는데 그냥 한 장 뒤에 모든 상황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이게 왕조가 바뀌었다는 거, 왕조가. 그리고 요셉이 한 일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는데 요셉이 뭐 7년, 흉년, 풍년, 꿈을 해몽하고 그게 알게 뭐야?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한순간에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돼버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새롭게 왕조를 세운 애굽 왕은 어떤 정책을 펴갔다고 9절에서 말씀합니까? 9절 보세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여러분, 바로 왕의 이 말은 결국 그 옛날 아브라함 시절부터 하나님이 그의 후손에게 주셨던 약속, 이걸 생각나게 하죠. 즉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호롤 단신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이 마침내 성취되었다는 것을 바로 왕의 입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야, 이게 뭐 이 이집트 사람이 아닌 것들이 내려와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는데 너무 강해졌다. 바로 왕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이 바로의 입에서 나온 말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하게 될 거라는 약속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말은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아이러니한 것은 이스라엘의 번성이 애굽 왕에게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위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 영적인 씨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잘 되고 번성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원할까요? 원치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면서 형통하잖아요. 배 아파 죽습니다. 배 아파 죽어요. 어쩌면 그래서 함께 섞여 살 수 없지요.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의 원칙과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될 세상이고 사랑해야 될 세상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바로 왕은 애굽 백성들에게 해결 방안을 위해서 지혜로운 처신을 운운해요. 10절 보세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여러분, 세상 왕들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를 한번 보세요. 지혜를.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생각을 잘해야 돼.
이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지게 생겼는데 나중에 적군과 힘을 합쳐서 여기서 나가면 어떡하지? 이것들이 반역하고 이렇게 바로 왕이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뭐가 돼요? 현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새로운 바로 왕이 생각해낸 지혜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가르치느냐? 지혜란 범사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말해요. 어떤 경우에도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는 절대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말할 수 없지. 오히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돼요.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가 밉더라도 용서하시기를 바라요. 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진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린 용서할 수 있는 거죠. 흥미로운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바로 왕의 쓸데없는 염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면 염려를 낳고요, 기도하면 그 염려가 해결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염려가 평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이어지는 11절에서 바로는 그 정책을 실행에 옮깁니다. 11절 보세요. 그는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우고 또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괴롭게. 인구 억제 정책을 써본 거죠.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다. 여러분, 여기 중노동을 시켜서 괴롭게 한다는 말씀은 놀랍게도 이 말씀도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600여 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간혹 그러죠. 제가 성경을 가르치면 목사님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제발 좀 성경 좀 열어놓고 믿으세요. 하나님은 그냥 갑자기 충동적으로 어떤 일을 하신 일은 성경 안에 거의 없어요. 항상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그게 저주라도 저주받을 만하면 이루시고, 복된 약속이라면 복받을 만한 짓을 하면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앞에 보시고 한번 창세기 15장 13절, 과연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여 인구 억제 정책을 이제 실행하는데 이 이야기가 600여 년 전에 이미 한 말씀인가? 우리 확인합시다. 창세기 15장 13절 앞에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어떻게? 괴롭게 하리니. 그래요. 이미 600여 년 전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 땅에서 괴로움을 당할 거야라는 말을 하셨다니까요. 제가 뭘 보냐면 어떤 때는 내 인생에 닥치는 괴로움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과정 중에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과정 중에는 만사 형통과 기도 100번 기도하면 100번 응답되는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구나. 출애굽기 서두는 하나님의 구원 준비 과정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구원의 준비 과정 중에 이스라엘은 바로 왕에게 혹독하게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그마저도 구원의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흥미롭게도 이런 바로 왕의 전략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된 노동 중에 어떤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느냐. 이 반응은 한 장 뒤에 나오는데요,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이렇게 중노동으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자 그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함께 읽습니다. 23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뭐 하게 됐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다못해 이스라엘 그 큰 민족을 구원하시는 과정 중에도 하나님이 이 고난과 고통을 사용하셨는데 우린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 개인의 구원의 과정 중에 고통이 없을 수가 없어요. 고난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아예 당연스럽게 여기세요. 그래야 와도 당혹스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너 좀 한번 혼나봐,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왕의 폭력과 억압은 결국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게 만들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생각지 못한 고난을 만날 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고난당했다고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끝났구나, 멈췄구나,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손 뗐구나,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건 마귀와 사탄이 주는 생각들이에요. 절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은 우리가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게 하심으로 마침내 구원의 과정으로 사용해 버리세요.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새롭게 등극한 바로왕이 히브리인들을 괴롭게 했던 이 모든 과정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꼭 명심하기를 바라요.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포기한 것 아니고요, 실수 몇 번 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에 손 절대 떼지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뭐라 그래요? 너희를 낳은 너희 어머니는 너희를 버릴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이 자신의 손바닥에 기록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12절에 이런 바로의 정책이 먹히질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12절 보시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학대받을수록, 여러분, 이게 뭐 이스라엘 민족 개인의 힘으로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니 바로도 막을 수 없는 거죠.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세상 지혜와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변치 않는 약속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되었느냐? 근심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래서 세상 사람들이 때때로 무모해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바로와 이집트 백성은 그냥 단순히 어느 순간에 이집트에 내려와서 살게 되었는데 강해진 이스라엘을 억압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경쟁할 만 하잖아요. 그죠? 우리 개인의 능력을 보면 한없이 부족하고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 편이니? 우리 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백전백승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 지금 이 바로와 이집트 백성, 특별히 새로운 왕조를 이룬 이 바로가 얼마나 멍청해요. 이 왕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다고 생각한 건데 지금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과 약속을 대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안 봐도 뒤의 내용은 이 사람은 때가 되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감이 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기대는 건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바로 왕은 더욱 악작 같아요. 여러분, 13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더 엄하게 시켰다는 거죠. 14절에도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또 나와요.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잡다한 중노동은 엄청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어떻게 해요? 엄하였더라. 여러분, 페레크라는 히브리어거든요. 엄했다라는 말이 좀 무서운 말인데요, 무자비하게 다뤘다, 이거예요. 무자비하게 다뤘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바로 왕의 폭력과 억압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상황을 맞이한 거죠. 후 하고 끄면 이제 꺼질 것 같대. 여기까지 성경이 기록되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멸절되었겠구나, 이 중노동 중에. 마치 이런 상황이 눈앞에 그려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남은 내용을 읽게 되면 이처럼 바로왕의 학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두 여인의 이야기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과정 중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시작부터.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반전의 드라마를 준비하셨는지, 특별히 산파였던 두 여자를 통해서, 무명의 여인.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재밌는 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이 배경에는 전부 다 여자들이 쓰임받아. 산파 두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2장으로 넘어가면 누가 나와요? 모세의 어머니 십보라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3개월 동안 아이를 데리고 있다가 어쩔 수 없어. 이제 여러분 3개월일까요? 왜? 3개월이 지나면 아이의 울음소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에 이제 띄워놓죠. 여인의 희생이었죠. 그 띄워놓는 일을 누가 해요? 요게벳이 하잖아요. 모세의 누나가 누구예요? 미리암이 하잖아요. 그죠? 미리암이 해요. 그것도 여인이죠. 어떻게 되나 갈대숲에서 보잖아요. 그때 누가 그 갈대 상자를 봐요? 바로왕의 공주가 봐요. 전부 다 여자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그래도 못하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봐라, 하나님의 구원이 힘센 장군이나 모든 권력을 가진 왕들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정말 미천하고 하찮은 고대의 여인들은 거의 이런 지금 시대에 인권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들어 쓰시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나 보시라니까요. 전부 다 여자예요. 구약만 그런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 연장에 끝까지 남은 사람들은 누구였죠?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이 마리아, 저 마리아, 글쎄 마리아. 아무튼 마리아란 마리아는 거기 다 모였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전부 다 마리아래. 제자들은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갔다니까요. 그리고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였어요? 설교 들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그 마리아, 저 마리아, 요 마리아였어요. 다 여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여자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를 보셔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좀 여러분 삶의 아킬레스건이에요? 왜 자꾸 누구하고 비교할 때 나를 주눅들게 만드는 부분이 뭐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게 채워지고 강해지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 얼굴 들지도 않고 탄식하는 기도 드리지도 않아요. 그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안에는 우리 오전에도 하브루타 성경 공부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개관했거든요. 여러분, 대략 한 20개의 직업군이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놀랍게도 이 히브리 여인들의 임신한 히브리 여인들의 출산을 도왔던 산파 두 여인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 출애굽의 과정 중에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무명의 여인 둘이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15절에서 22절까지의 남은 말씀을 보면 8구절 안에 여러분 산파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보세요. 세지 마세요. 7번 나와요. 산파들이 8구절 중에 7번이나 산파라는 말이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며 중노동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자 바로왕이 드디어 이 산파 둘을 불러요. 아주 대놓고 명령을 어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좀 출산을 아마 이 두 여인이 대표격인 것 같아요. 15절 보세요.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 이름이 이제 나오죠, 그죠? 그리고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 두 여인을 부른 거예요.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펴서 아들이거든 어떻게 하고 죽여버리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인원수를 보면 장정만 60만 3,550명이거든요. 여자만 20세 이상의 남자만. 그러면 여자까지 치면 한 200만이 넘는데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의 출산을 여자 둘이 했겠어요? 아니죠. 더 많은 산파들이, 히브리 여인들의 출산을 도왔던 산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여인들 중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과정 중에 쓰임받은 여인들은 딱 몇 명? 2명인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해요. 2명인 거예요. 바로 십브라와 부하라는 이 두 여인, 이 두 이름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애굽왕 바로에게서 이들이 이렇게 직접 명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잖아요. 둘을 불렀으니 얼마나 고개라도 들었겠어요? 땅바닥에다 쳐박고, 앞으로 너희들 히브리인들의 출산을 도울 때 남자를 살려두면 너희들 목숨을 끊어버릴 거야, 이렇게 엄중하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엄중한 바로 왕의 명령 앞에 산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를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17절 볼까요? 그러나 이 두 산파들이, 분명 그녀들은 바로 왕의 엄중한 명령을, 그래서 바로 왕을 두려워했어야 맞는데 성경은 이 여인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다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예,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표현과 경외라는 표현이 나오면 같은 히브리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말은 바꿔놨어요. 같은 의미예요. 경외와 두려움은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심지어는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 두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눈여겨볼 수 있어야 돼요. 결국 사람들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잖아요. 돈이 두려운 사람은 늘 돈을 두려워하며 살고요, 권력이 두려운 사람은 권력 눈치 보며 살고,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 눈치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죠.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도 보디발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노예인 자기 주인이면서 애굽의 2인자예요. 그의 아내가 유혹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하여 이 득죄하리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그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이사야서 8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앞에 보시고. 자, 이사야서 8장 13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어떻게 삼으라는 거예요. 주전 8세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선지자가 나타나서 제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너희의 구원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그분 좀 두려워해라. 두려움이 없으니까.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그대로 담아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우리 인생이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임을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라. 그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해라.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 신명기 유언과도 같은 말씀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해서 들어갈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신명기 31장 9절로 13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초막절이 오게 되면 한 해 안식하게 될 텐데, 면제년이 오게 되면 안식하게 될 텐데, 초막절 절기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제발 성경을 낭독하여 주어 그들로 하여금 깨달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경외하도록 배우도록 하여라. 여러분, 그게 안 지켜져 가지고 그 좋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거 아니에요? 1000년 동안 징글징글하게. 여러분, 세상의 요구와 하나님의 기준이 대립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진짜 담대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그런 점에서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았던 한 자연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거듭난 후에 창조주와 구원의 주와 심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별 큰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가요? 뭘 선택할 때 내 의견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보다도 내 의견이 중요하고 내 소원과 내 뜻이 관찰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은 두려워하는 것을 의식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단순한 무서움이 아니라 사랑함도 함께 담겨져 있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은 마귀나 귀신이 아니잖아요. 너 이거 안 지키면 내가 가만 안 둔다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말씀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언제까지? 인격적으로 깨달아 자발적으로 순종할 그때까지.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출애굽의 과정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쓰임받은 두 여인의 수식어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 외에 뭐가 있어요? 그들이 대학을 나왔다, 이런 놀라운 기술이 있었다, 기도하면 하늘문을 닫고 여는 능력이 있었다, 뭐 매일같이 철야했다, 금식은 밥 먹듯이 했다, 전도 왕이었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없잖아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 거예요. 경외하는 삶을. 여러분, 당시로 본다면 바로왕 앞에서 이제 이 두 여인의 목숨은 그야말로 파리의 목숨과 같이 되어버린 거죠. 이 바로왕이 뚜껑이 열렸어요. 아니, 요것들 보게 하찮은 산파 주제에 감히 왕의 명령을? 여러분 18절 보시겠어요? 애굽왕이 산파를 다시 부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와 같이 남자아이들을 살렸느냐? 뚜껑이 열렸어요. 그런데 이때 이 왕의 질문에 대해서 산파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보세요. 19절입니다. 산파가 바로왕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고 건장하여 산파인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어떻게 해요? 응애 하고 애를 다 낳았던데요. 그리고 감출 거 감추고 뭐 날 거 날고 이미 다 끝났던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일이 없었어요. 그냥 보면 와, 이 여자들 참 순발력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 여인들 참 순발력 있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만일 복음을 전하다가 원수 앞에 끌려갈 일이 생기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희 입에 해야 할 말을 담아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위험 있고 힘 있는 사람 앞에 여러분들이 섰든지 여러분이 해야 할 지혜로운 말씀을 입에 담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바로왕의 서슬퍼런 권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웠던 이 산파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한번 보세요. 20절 볼까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뭘 주시니? 히브리어로 야타브라는 말은 은혜는 많이 의역이 된 거예요. 그냥 잘 대접해 주셨다 이런 의미예요. 선대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범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번 저를 보세요, 잘 대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접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두 산파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했던 행동 때문에 그 백성은 번성하고 강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준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진짜 큰 은혜는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수많은 산파들이 있었을 텐데 이 두 여인의 이름 십보라와 부하의 이름만 성경이 기록하고 세세도록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 두 여인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재미났던 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의 시작이 어떻게 돼요? 당시 애굽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였어요. 아니,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에 새로운 왕이 세워졌어요. 우린 그 왕이 투토모세인지 아메노탑인지 어떤 왕조인지 도대체 몇 년도에 누가 일어난 건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은 안 궁금해. 새로운 왕, 끝이에요.
알고 싶지도 않고 후세대에게 알려주지도 않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지 않은 이름은 기억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도 두 여인, 보잘것없는 산파. 애굽왕과 비교할 때는 절대 세상이 기억할 수 없는 이 두 이름.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구원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 엄청난 권력과 명예와 힘을 가졌지만 성경은 새로운 왕이 올랐다, 끝이에요. 이것 때문에 참 출애굽기 1장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제도 또 살펴봤어요. 도대체 이 왕이 어느 때에 어떤 왕인지 대략은 한 나와요. 15대쯤 되는데 어떤 사람은 뭐 두투모세다, 뭐 아멘호텝이다. 바로라는 건 왕의 이 대명사처럼 애굽 왕의 통칭이잖아요. 근데 하다가 말았어요. 이 책을 보면 이 왕이라 그러고 저 책을 보면 또 저 왕이라 그래. 이래서 하나님이 기록 안 해놨구나. 이래서 안 해놨구나.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바로왕을 통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십부라와 부하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고 있는 작은 일, 결코 작은 일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준비되고 역사가 되고 있구나. 이럴 때는 또 산파가 있으면 거의 뭐 눈물 바단 거죠. 뭐. 근데 지금은 산파가 없어졌잖아요. 산후조리원하고 의사가 다 받으니까. 여러분, 마지막 이어지는 단락을 한번 보세요. 21절에 그 산파들은 또 한번 나오자.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흥왕하게 하신지라. 역시 많이 의역된 번역인데요. 원어로 이야기하면 가정을 세워줬다. 조금 더 원어를 풀면 그녀들이 가정을 갖게 하셨다. 그래서 문자적인 의미에서 일부 구약학자들은 아마도 고대 당시의 산파들은 독신들이 많이 했고 결혼을 하지 않은 그녀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까지 주시는 그런 복을 주신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기는 한데요. 우리 성경은 흥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집을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제발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형통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경외할게요는 이건 믿음에서 어긋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집이 흥왕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질서예요. 하나님이 말씀에 기록하신 약속이에요.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최후의 발악으로 어떤 끔찍한 명령까지 내려요?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 태어나거든 어떻게 해요? 살려두라. 저는 이 미치광이 새로운 바로왕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 투영됐냐면,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 배경에 또 다른 미치광이 왕이 하나 세상에 나오죠. 누구예요? 헤롯. 요 배경이 그 배경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헤롯이 그랬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유다에서 태어난 2살 미만의 아이는 싹 다 죽여라.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던 거잖아요. 피하려고. 똑같아요, 이 배경이.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출애굽기 2장을 보게 되면 이러한 바로왕의 광기 어린 폭력과 억압 속에서도 하나님은 마침내 레위 자손 가운데 누굴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준비하십니다. 이렇게 중노동과 신생아 살해라는 끔찍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억압해라 했던 막강한 권력을 가진 바로왕의 명령을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2명의 무명의 여인 십부라와 이 부하를 통해서, 특별히 그녀들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을, 출애굽을 준비하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은 언제나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이 오늘 이 시간 좀 내려놔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요, 어디 좀 약한 그릇이 없을까? 어디 좀 주님처럼 너무 약해서 하나님 손에조차도 들려 쓰임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런 사람 없을까 하고 찾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요. 우리 고린도후서를 보시라고요. 12장 위에 바울이 주님 복음을 전하려면 저에게 있는 이 지병, 이 몸에 있는 가시, 이거 나야 되는데 고쳐주세요.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나 여호와의 능력이란 약할 그때의 강함이 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괜한 마음으로 열등감 갖고 자책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약함을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의 도구로 여러분들 개인을 구원시키는 과정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을 통해 누구를 구원하는 그 과정 중에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주님은 지금도 붙들고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직업의 귀천도 없어요. 하나님이 산파를 통해서도 한민족을 끄집어내잖아요. 주인공은 모세였지만 그 배경의 과정 중에 저도 기대가 되더라고요. 나는 지금 우리 교회 외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위해 어떤 그 과정 중에 어떤 그릇으로 쓰임받고 있는가. 여러분, 이 산파들이 내가 지금 출애굽 과정을 위해 준비가 되는 중에 내가 엄청나게 쓰임받고 있구나, 이걸 느꼈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저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한 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믿음 가지고 맡겨진 일 잘한 거예요. 생명을 죽이는 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니, 여러분 이거 막 성경 66권 막 수년 동안 배워야 알 수 있는 건가요? 이거 당연한 진리 아니에요? 생명을 해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요, 생명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 성경 안 열어봐도 아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위기지만, 위험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집을 흥왕하게 하시고 놀랍게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바라기는 지금 이 시간도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묵묵히 구원을 준비해 가시는 하나님, 때가 되면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은 끝이 나겠죠? 마지막 도장이 찍혀지겠죠? 저는 그런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보라와 부하처럼 굳게 믿고 신뢰함으로 세상이 아닌 기꺼이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참된 믿음과 결단으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그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흥왕케 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난과 고통마저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보라와 부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3대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이루어가는 기업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